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다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을 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 살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경륜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를 살려낼 일이 없다면은 영생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내시는데, 그 살려내시는 것이 영생으로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을 하나 더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영생이 왔다는 말입니다. 살리실 때 그냥 생명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의술이 발달을 해서 앞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살려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었다가 누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다시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살려냄을 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림을 받은 자는 전에와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물로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앞에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포도주지요. 인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생명보다 전혀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을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동일하시고 하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영생으로 살려내실 때에 아들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있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직접 살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에게 그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생으로 살려내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살려내시는가 하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때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뜻입니다. 곧 아들의 죽음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아들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내야 하면은 아들의 죽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려면 그분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림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림을 받아야 한다. 살림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영생으로 살리신다. 아멘. 영생으로 살려야만 살리는 것이에요. 영생으로 살리지 아니하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살리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않고 살려내면요, 그건 또 죽어요. 또 죽으니까 그건 살려낸 것이 아니죠. 의사가 죽을 환자를 살려내서 생명을 몇 년 연장시키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다시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살려내야만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영생이 주어져야 돼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 너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영생까지나 주십니까? 영생을 안 주면 살려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생을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었다, 옛다, 영생을 준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가들이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건 마치 무슨 어떤 비법을 전수해 주어 가지고 무슨 상품을 주어서 영생을 그 애들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었다는 말은 반드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서 살려내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살려낼 때 영생으로 살려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려내려면 아들이 죽어야 된다. 반드시 아들이 죽어야 된다.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으로 살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죄와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죄에서 왔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을 없애려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한다는 건 뭡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요.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치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에,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의가 내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 한다. 영생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만 영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했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살림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경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관련을 지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오고 영생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에서 반드시 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림을 받는 길은 그 아들의 죽음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영생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불언간에 벗게 될 것입니다. 쇠약해지고 병이 들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올라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인 이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고난을 이 영생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승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림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경험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